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의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 40장부터 66장이 구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40장부터 보면 이 종의 노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종이는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42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의 길을 걷는다,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9장에 오면은 제자의 길을 걷는다, 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히브리어 림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제자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50장에 오면 이제 이방의 빛이 된다. 메시아가 오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3장에 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신다. 어제 아침에 나는 54장을 보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53장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게 되고 성천하셔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연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시게 되는데, 구속의 주로 오시게 되는데, 오늘 55장에 오면 무슨 말씀이냐면 초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구원의 복음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족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번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 바벨론이 곧 구원이에요. 출애굽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은 적의 포로로부터, 적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지옥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초청하는지 보십시다. 5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여기에 유다 포로들을 말합니다. 바빌론의 포로 생활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르고 얼마나 육신에도 목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학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목마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목마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늘 목마른 거예요. 늘 인생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조국에 돌아온 데는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이곳을 지날 때 필요한 음식이 있는데 물과 포도주와 젖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길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먹을 음식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광야 같은 인생이죠. 물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젖도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유대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광야길에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내가 풍성하게 공급해 주겠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풍성히 채워준대요. 나만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 당시 정황으로 보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신약으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물과 포도주와 생명 얻는 젖을 먹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참 신비해요. 저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많이 실험하고 너무 목말라서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책을 읽어보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봐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걸 좀 좋아하고 또 복음 받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돼. 목마르지 아니어야 돼. 참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신비하죠. 목이 안 말라요. 부족한 게 많죠, 이 땅에. 그래도 마르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예수님 못 만나면 목마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을 지불해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론 돈이 없는 것도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위해 자꾸 수고하는 거야. 암만 해봐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고야. 우리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돈을 벌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 돼. 자녀를 가치 있게 길러야 돼.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잘 지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신앙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께 11조 온전히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떼먹고 나면 뭐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온전히 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녀에게 이거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는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잖아요.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헛수고하면 안 돼. 인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인생을 마칠 때 보면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수고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헛된 수고예요. 솔로몬같이 그렇게 뭐 부유하고 왕권을 가지고 대단하게 사는 사람도 인생 맞을 때 전도서 보세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는다. 그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인생의 결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하면 안 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 가장 큰 은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목표예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뭐 제가 좋아서 달려왔는데 지금 이제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야, 목회보다 더 어려운 건 없었구나.
저는 뭐 그렇게 그런 줄 몰랐어요. 오래전에 저희가 여전사님 따님 결혼식이 석포구에 있었는데 이정삼 목사님이 그때 60대 한 중반 된 것 같아요. 저 옆에 오시더니 이 목사 우리 알고 이거 목회했겠나? 몰라서 했지. 알았으면 하라 그러면 했겠나? 좀 그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 양반이 왜 저런 얘기 하시지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연령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제 여러분 목회자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사역하는 분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갈수록 교회는 약해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람은 자꾸 이기적으로 또 자기 쾌락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 거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전수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잘 전수 안 되면 한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들어오든 이슬람이 들어오든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하루에 새벽 기도 안 해도 새벽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새벽 기도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기겠어요? 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 이성훈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성훈 선교사님 버밍엄에 사시니까 버밍엄에 이제 신학과가 있었어요. 신학과 어떻게 됐냐니까 신학과 없어졌대요. 종교학과가 됐대요. 또 과장은 이슬람이 과장이 됐대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슬람 학생이 더 많은 거야. 영국은 이제 이슬람화 얼마 남았어요. 그래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됐냐니까 동성애 인정함으로. 영국이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 영국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건강가정기본법과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에요. 그게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에 방역 4단계라고 막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너무 많아요. 드리는 게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순간 한순간. 정말 우리는 한국교회를 기도해야 되는데 동성애 법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4단계, 5단계대로 예배 드리도록.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목마르지 않고 교회가 젖과 꿀을 내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살지 않겠어요? 앞으로 100년 뒤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결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한국교회는 살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녀는 안 낳지요. 신앙은 지금 다운되고 있죠. 많은 사단의 권세 잡은 세력들이 계속 지금 침범하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위기입니다. 당떨어지에 떨어지느냐 위 올라가느냐 그런 아주 위기가 있어요. 유다 백성은 지금 바벨 포로에 잡혀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가자. 가면 풍족하게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해도요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산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과 언약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4절 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민의 정인으로 세우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대요. 구약은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요,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전 세계가 초청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부른단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방의 빛을 비추게 되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호와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 이거예요. 하나님 초청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단 말이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계신대요. 하나님께 들어오면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풍족한 넘치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대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보다 더 높대요. 그럼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타면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딱 떼드리면 되는데 또 뭐 내가 쓸 것도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계산해보고 그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 딱 떼드리고 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만 딱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물론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은 특히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1시간 반짝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다는 그건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말씀 전수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게 탁월한 거는 안식일 하루는 완전히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고. 그러니까 탁월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탁월한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르게 살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고, 자녀에게 내 생각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씀을 전수하세요. 그게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래요. 인생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딱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는 분인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생 간단한 거예요. 자꾸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인생 복잡하지.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형통하게 준다는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들어오니까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잖아요.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나무예요.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고요, 이 식목 그 나무가 다 새로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터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의 터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만족을 얻는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 채워준대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인생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 순종함으로 형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